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을 해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인생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경주.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저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토끼가 거북이랑 경주를 해서 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경주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네요. 토끼는 번번이 경주마다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또 지고, 어떨 때는 까불까불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또 시합에 지고, 계속 이렇게 거북이한테 지기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내가 이번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서 어떻게 하면 잠을 들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잠이 안 오게 만드는 약초를 구해서 그 약초를 먹어야겠다라는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초를 먹었고 효과가 있었는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달려서 거북이보다 먼저 결승선을 빨리 통과했습니다. 내가 이겼구나라는 기쁜 감격으로 의기양양하게 결승선에서 거북이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한참 후에 거북이가 어슬렁어슬렁 기어와서 결승선을 통과하더니 갑자기 야,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분명히 본인이 늦게 와놓고 자기가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난 토끼가 야, 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안 보이냐?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내가 이긴 게 맞잖아 라고 말을 하자 거북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약초 다려 먹은 거 내가 다 알아. 너 약물 복용으로 실격패야 라고 말했답니다. 웃긴 얘기죠. 그러게 왜 약물을 복용합니까?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아름다운 경주, 아름다운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각자에게 달린 부분입니다.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부분에서 미국 국가대표 선출을 하는 그런 시합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아주 중요한 게임이었는데 결국 그 결승전에 두 여성이 이제 서게 됐죠. 여기서 승자가 올림픽을 출전하게 됩니다. 시합을 위한 매트 위에 두 양 선수가 올라 인사를 나누고 시합을 하려는 차에 한 여성이 시합을 기권하고 매트를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곧 나머지 한 여성이 뒤따라 내려와서 그 기권한 선수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시합을 먼저 기권한 선수는 한국계 미국인인 에스더 킴이라고 하는 여성이고, 기권으로 인해서 자동스럽게 우승을 하게 된 여성은 케이포라고 하는 미국 여자입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케이포라는 여전히 준결승에서 시합을 치르다가 꽤나 큰 부상을 당했던 거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자기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을, 그 결과를 얻고 싶었는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시합을 했다면 분명히 더 큰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시합을 했어도 부상을 입지 않은 에스더 킴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우승을 해서 출전권을 땄겠지요.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던 에스더 킴이라는 여자 선수가 먼저 기권을 한 것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 에스더 킴이라는 선수에게 물었답니다. 왜 당신도 올림픽을 출전하고 싶었을 것이고 가서 당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었을 텐데 왜 포기했습니까? 그러자 에스더 킴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케이포는 나보다 실력이 한 수 위에 있는 선수입니다. 당연히 그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이날
이 두 여자 선수는 다 아름다운 승자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의지를 마치 고백조로 토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주후 55년경 에베소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여러 유럽의 다양한 곳을 다니며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애썼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이 수고했고 또 많은 박해와 핍박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박해를 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 나는 아직도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한창 젊은 나이, 힘이 넘치는 패기왕성한 젊을 때가 아니라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많은 사역을 해와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그랬었지, 그때 이런 일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냈구나, 과거를 떠올리며 자기의 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인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지금 여전히 내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것을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달려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것이 지금 노년의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거다, 더 많은 일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14절에 보니 표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표대, 표시판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내 몸은 그쪽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하기를 13절에 내가 한 일, 그동안 해왔던 일, 뒤에서 많은 해왔던 일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뒤에서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영향을 받지 않겠다. 그것이 잘했던 일이건 실패했던 일이건 내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앞으로 달려갈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오직 지금 내 앞에 있는 일, 내가 달려가야 할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매진하고 집중하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더 집중할 거다. 노년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껏 해온 일, 공부했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고 모은 재산들, 이 과거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일에 대한 보상과 권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약간은 부정적인 언어일 수도 있지만 기득권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꽤나 많이 수고했고 노력했습니다. 애썼죠. 그러면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르고 또 어느 정도의 지위에도 이르게 되어 있죠. 보상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위와 권리,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지키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내게 있는 이 권리를, 이런 특권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당연히 얻은 자리야. 직장이든 학교든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며 이것들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혹 누군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지위를 탐내는 것 같다면, 또 내가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할 것 같다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 겁니다. 난 이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이곳이 지금 편하고 좋은데, 내가 지나온 해왔던 일들의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며 기득권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그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때로는 그에 맞는 지위와 보상도 다 잊어버리겠다. 지금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내게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달려갈 길, 앞으로 달려갈 길,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길, 내 앞에 있는 저 표대 더 빨리,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이것이 나한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대에 다다르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목표는 저 표대에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더 큰 목표입니다. 단순히 저곳에 다다라야 하는 데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이가 많던 적건, 지금 일할 환경이 좋건 나쁘건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콜링, 불러주셨습니다.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는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대라는 말은 내 인생의 한 지점에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잡았고 쟁취해서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와 표대가 아니라 늘 저 표대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가야 하는 이 인생 여정을 말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언젠간 다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 내 생을 마치기까지 열심히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그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요, 자기 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거기에 우리는 한 파트를, 한 부분을 맡고 있죠. 어떻게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시고 보내시며 그 한 부분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케스트라로 예를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많은 악기들이 있죠. 지휘자가 그 악기에 맞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잘 선정해서 고릅니다. 우리가 그런 악기 중에 하나죠. 악기 연주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악기 연주자는 다른 팀원들, 다른 악기들과 조화롭게 연주를 해야 하죠. 오케스트라 다른 단원들과 다른 악기들과 경쟁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조화롭게 나는 내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게 중요하죠.
다른 선수, 다른 악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른 지휘자를 보고 지휘자의 지도를 따라서 나는 열심히 내 연주를 아름답게 끝까지 이루어내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기 원하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 있죠. 그것을 하루하루 경주하듯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고백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경주를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떠한 시합에 임하셨습니까? 초반부에 있으신가요? 중반부에 있으신가요? 후반부에 있다고 대충 뛸 수는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1등하고 싶을 수 있고, 누군가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나아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높은 클래스에 있는 그 부류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시합, 그러한 경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귀한 목적과 뜻에 맞는 경주를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경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나와 함께하는 경주. 오늘 나는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것을 알아야 오늘도 그 목적에 맞게 살았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갑자기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나이가 좀 차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런 기성적인 규모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할 수도 있고, 이제 더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언젠가는 그런 방향의 결정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니 이쪽을 한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하실 생각은 없어요? 그런 목적이, 그런 방향이 있으세요? 기도해 주려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에게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제 목표입니다. 복음을 매주일 성실하게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고 달려갈 길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저한테는. 저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런 교회에 살 수도 있고, 이런 교회에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개척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떤 교회냐가 아니라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성실하게 열심히 전하는 것이 제 목표이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로 스스로 평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 목적에 맞게 내 삶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평가하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달려갈 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은 내가 예수께 잡혔다, 사로잡혔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눈에는 보인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내 삶을, 내 모든 노력을, 에너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유익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 예전에는 이것도 필요하네, 이것도 나한테 꼭 필요하지, 저거 있으면 나한테 참 좋겠다 라고 하면서 생각해서 하나하나 긁어 모았고 내 것으로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내게 해되는 것으로 여기고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중요하고 내 인생의 목적인데 이것에 방해가 되니 이것들을 다 이제 나한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버리겠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한테 손에 묻으면 냄새나는 것들로 여기고 피하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께만 사로잡혀 예전에는 높은 학식을 쌓는 것도 중요했고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했고 물질을 쌓는 것도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 얻기 위해.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오직 예수께만 사로잡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사로잡힌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 향기를 낼 수 있는,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나 돈 냄새 풍기는 사람, 어디 가나 욕심 많은 사람의 냄새, 어디 가나 정욕에 사로잡힌 냄새들로 많은 사람의 인상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얼마 전 큰 열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다 아시죠? 거기에 깐부 할아버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깐부 할아버지라는 분이 나오죠. 깐부, 친구 이런 뜻이라는 합니다. 이 오일남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역할을 맡으신 배우, 이분이 오영수라는 배우십니다. 오영수. 이분이 한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꽤나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저 작품을 찍었을 때가 78세, 올해는 79세가 되죠. 한평생 연기에 매진한 분입니다. 연기 경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8년 동안 연기를 하신 분입니다. 58년. 우리는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은데 연기를 58년이나 하셨대요. 출연한 작품이 200편이 넘습니다. 물론 연극계에서는 꽤나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저 작품을 찍고 갑자기 나는 무명배우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조금 인지도가 생기자 그분의 마음이 스스로 붕 뜨는 것 같아서 예능 프로에 나와서 말을 하기를 내 이 붕 뜬 마음을 점점 가라앉히고 조용히 지내느라고 요즘 노력하고 있다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신 배우입니다. 내 붕 뜬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유재석 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의 어른으로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 라고 묻자 이 오영수 배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등만 출세하고 2등은 다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처럼 돼버립니다. 하지만 2등은 1등에게는 졌지만 3등에게는 이긴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승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경쟁의식에서
그로 인한 잘못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애정어린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승자입니다. 1등과 비교해서 패배자라는 생각이라기보단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해서 승자로 사는 그런 바른 정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이 오용수 배우가 나를 다른 배우와 비교하는 의식, 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이 58년의 연기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비교한다기보다 대중에게 알려져서 많은 인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연기, 그 역할,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길을 58년, 59년 생을 다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붕붕 뜨기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야 하는 연기와 역할, 그것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더 달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성서에서 이제 곧 생을 마감할 것을 직감하고 디모데전서 4장의 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사 잘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달렸다. 주님의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해 애썼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정이면, 주님의 칭찬이면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인기, 저 사람의 인정, 거품과 안개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최종 목표 지점, 표대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 젊으시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길로 무엇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까? 그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길로 뛰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길을 선택해서 달려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궁창 길로 달리며 아름답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로 달려갈 때만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십시오. 내가 해온 일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복된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하고도 존귀한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그 아름다운 길이 남아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내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열심히 이루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밀어주고 끌어주며 세워주는 그런 만남 이뤄가는 허그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로잡혀 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고귀한 삶,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